강사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비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성도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며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받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바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빈집하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간의 범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여리고성 전투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다음 이제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엄청난 기대가 맴돌았을 겁니다. 이대로라면 가나안 정복이 참 순탄하게 끝나겠구나, 정말 어려움이 없겠구나라는 기대가 차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서 이들이 어려움을 겪으며 낙심하는 장면이 기록되었기 때문이죠. 왜 이러한 상황들이 펼쳐졌으며 이 한 사람의 범죄를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라고 이야기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비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대에 걸쳐서 이 가문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 아간이라는 사람의 가문이 유다의 자손인과 동시에 유다 지파인과 동시에 주목받는 그러한 자손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가문이 4대나 기록되어 있는 것은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람이 결코 이러한 죄를 저지를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는 것이죠.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했는데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었음과 동시에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6장 18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떠한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뭐라고 합니까? 손대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간이라는 사람의 잘못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든지 이것을 따로 분리해낼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실수이며 공동체의 잘못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다 고통을 받으실 것이다, 고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이제 아이성을 정탐하는 장면부터 몇 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예전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정탐꾼을 의심하며 보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리게 합니다. 그 모습이 이렇게 딱 오버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 몇 가지 의문적인 표현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2-3천 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정한 숫자겠습니까? 이들이 보니까 아이성과 여리고성이 비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리고성에 비해서 현저히 작아 보는 아이성, 굳이 우리 전체가 갈 필요가 있을까? 그러한 의문을 가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여호와께 지금 묻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계산과 자신들의 상식으로 2-3천 명 정도면 2-3천 정도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 표현이 얼마나 이들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싹트어 있는 표현인지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여리고성을 딱 점령할 때 그들이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바퀴 돌고 그러한 과정들이 이들이 느꼈을 때에는 어떠한 일이었다라는 겁니까? 그들이 수고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수고하고 자신들이 노력해서 마치 여리고성을 이겼던 것처럼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이들은 생각하고 있었고 이러한 교만한 마음들이 이러한 표현 가운데 묻어나고 있던 겁니다. 우리가 전체가 다 가서 그 수고를 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굳이 우리가 다 갈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호수아에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4절과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서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한 2,000~3,000명쯤 보내소서 해서 3,000명이 갔습니다. 3,000명 가운데에서 약 36명이 죽었다고 하니 1% 조금 넘는 숫자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 정도는 뭐 사소한 전쟁에서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전에 여리고 성에서의 전쟁은 어떠했습니까? 그 엄청난 성을 무너뜨린데 단 한 사람도 다치거나 죽은 이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36명이 이 가운데 죽었다고 하니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다라는 표현을 이전에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쳐들어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떨리며 눈같이 녹아내렸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을 건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물같이 녹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실패와 이러한 고난이 이들에게 임하리라 이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겠죠. 그 원인이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를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호수아라는 그 지도자가 깨어있는 지도자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죄를 뒤집어 쓰며 회개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물론 그가 이야기했던 기도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내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들을 보자면 그가 왜 이렇게 패했는가를 명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지금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왜 이러한 패배가 자신들에게 임하였는지를 도무지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할 것이다, 분명히 이 가나안 땅을 자신들에게 다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갑작스러운 패배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오게 해서 이렇게 죽게 하십니까? 가나안 사람의 손에서 죽게 하시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차라리 요단 저쪽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죽는 것이 낫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볼까요?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제 원망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끊어지는 것이 맞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괜찮겠습니까? 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기도, 가장 긴급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올바른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 원인을 하나님께로부터 찾고 있는 원망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과거 모세가 이러한 비슷한 기도를 했을 때 어떻게 기도를 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멸하시겠다라고 하자 하나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제 이름으로 새 민족이 시작되는 것, 그것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한 이 백성을 그렇게 끊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해서 이스라엘 잘못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멸망한다고 하시자 모세가 이렇게 중보하는 기도를 드렸었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 멸망시키겠다라는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작은 것을 보면서 침소봉대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를 다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다 과장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무언가 수습하려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입을 막으시고 멈추십니다. 10절을 볼까요?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계속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는 멈추라, 일어나라 라고 명확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11절이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이들이 패배한 것이다 라고 그 원인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거나 하나님의 마음이 변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지금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이러한 패배가 이들에게 임했다라고 명확히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시죠.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였다라고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이렇게 승리한 다음에 그 모든 노력한 물건과 그리고 사람들과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고 명확히 명령하셨습니다. 이 진멸이라는 단어가 처음 그 명령 가운데 4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처음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셨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거룩히 바치는 것이 바로 이 모든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기준을 삼아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과 백성과의 언약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그저 순종하며 따라가는 데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이 언약이 어그러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먼저 우리 안에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 안에 거룩함을 훼손하거나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어긋나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먼저 점검해 보았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변하신 것 아닙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셨습니까? 원망과 잘못된 판단으로 기도하는 데까지 나아갔던 여호수아의 모습이 또한 실수가 있었고, 그들이 처음에 교만하게 판단했던 그 형태들이 다 쌓이고 쌓여서 이러한 패배 자리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2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들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물건이 됨이라, 바친 것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들 역시도, 그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친 백성들이다라는 겁니다. 물건만을 무엇을 숨겼다, 이것을 내 것으로 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그 거룩함이 그들 자신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는 것 중요하겠죠. 무언가들을 가지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물건들을 가까이 하고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을 멀리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하게 매 순간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자면 우리도 마땅히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 중에 멸하지 않으면, 거룩함이 훼손된다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처음의 말씀을 그대로 유지하시고 지켜가시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선악과에서의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들이 죄악된 상태로 계속 그곳에 머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 버리셨죠.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4절을 같이 볼까요?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15절까지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실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최소한의 희생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잘못의 그 원흉이 되는 아간이라는 사람을 솎아내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치십니다. 지파와 가족과 그 사람들, 남자들을 이제 추려서 이들을 잘못한 사람을 찾아내는 과정을 겪게 되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의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아간이라는 사람의 잘못이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의 기준은 우리의 계산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먼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스라엘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 전체에게 패배를 통하여서 그들이 거룩하지 않고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잘못된 기도를 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온전함을 훼손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그들을 다시 한번 거룩한 백성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자비하심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 가운데에도 누군가 이런 실수를 했대, 이러한 말을 했대,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대, 이러한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을 우리의 잘못, 우리 공동체의 잘못으로 알고 먼저 회개하며 나아가는 이들은 드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한 가족,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느끼며 깨달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나의 아픔, 우리의 잘못으로 깨달으며 먼저 회개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를 한 예일의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 먼저 우리의 공동체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며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사 다시 한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듬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원망하고 탓하는 것은 연약한 이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의 잘못, 나의 잘못을 알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잘못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숨기거나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우리는 다시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해진 규칙이 있고 상황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몫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결정된 이후에는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다시 한번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여러 가지 누군가의 잘못을 바라보며 판단하는 것, 손가락질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도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더 잘 용서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을 탓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 채 원망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여,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 안에 잘못된 판단과 그릇된 기준들을 가지고 있었다면 속히 우리의 교만함을 깨닫게 하시고 함께 품어주며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되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탓하였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잘못들을 깨닫게 하시고 먼저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와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자리를 온전히 지키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날마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